안녕하세요. 김춘자 권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을 때도 있고 갈증을 느끼며 힘겹게 살 때도 있고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삭막하니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고 우리의 환경과 마음도 온전히 변화되어 참 행복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이란 주제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과연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 그분의 뜻에 즉시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말씀에서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인생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에서 힘이 빠져 있을 때에 아말렉인들이 비겁하게 쳐들어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건이 모세 시대에 있었어요. 그 500여 년이 흐른 후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이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여 승리를 얻고 있었기에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알리려고 기념비까지 세웠으니 이쯤이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자신이 보기에 힘이 센 자들을 뽑아서 장수로 삼아 자신의 힘을 키웠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인 소탕 명령을 자신의 임의대로 받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아각 왕과 기름진 것과 모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김으로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아예 버리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포를 해버리신 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는커녕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망언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남은 인생은 불안과 초조,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악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전쟁 중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로 마쳐야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있거나 잘나서가 아닌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얼마나 뻔뻔한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사울을 보니 저도 마음이 다시 잡게 되었네요. 아시는 분 중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분은 중년의 나이가 넘으셨지만 병원에서 요양사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앉아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직업상 늘 허리와 팔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시라 오늘도 잡은 손을 통해 그분의 아픔과 어려움이 전해져서 마음이 한참 아팠어요.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을 하심으로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면서 지금은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이 외로운 마음이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실까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이시지 않고 외면하셨었는데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이분의 마음이 많이 열려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현재는 젊은 환자분을 1년 넘게 간병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뇌 손상으로 불구가 되어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아주 똑똑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던 훌륭한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장애가 되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몸을 건강하게 하라고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친동생 2명도 있는데 이번에 유방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다고 울먹이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참 행복을 누려보세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어 살아다 보면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을, 찬양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